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윤리위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성숙하고 개혁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에서 우리 이용구 교수님께서 21세기 현 단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평판을 여러 가지 수치를 이렇게 제공하시면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좀 시계바늘을 500년으로 뒤로 돌려서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의 목회자들의 평판은 어땠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지난 2주 정도 우리 신대원 학생들과 함께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종교개혁지 탐방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2주 동안 할 텐데 나는 왜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개신교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서구 유럽의 여러 가지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 영역들이 이렇게 안정된 토대 위에서 성장해 오게 된 배경에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원동력이 되었다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종교개혁을 발발하게 한 원인 제공자는 국가도 경제도 또 정치인들도 아니었고 다름 아닌 성직 계급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종교개혁 시대에 목회자들의 그 윤리와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논제의 핵심은 그 화살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 구조가 또 사회 구조가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와 같은 이러한 주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부정과 타락의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 그 내부적인 문제 가운데 가장 초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성직계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글에 23쪽에 중간쯤 보면은 이렇듯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교회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래서 15세기에 웨일즈 출신의 교회 법률가 우스크의 애덤이라는 사람이 로마를 방문하고 난 후에 받은 충격을 그 박스에 있는 대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을 정도입니다. 당시 교회와 성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의회는 교황청이 소재했던 아비뇽을 죄악이 가득한 아비뇽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루터도 1511년 로마를 방문한 기회가 있었는데 지상의 최고의 성자들이 있는 도시 로마, 루터는 꿈에 부푼 그 로마를 가슴 설레이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에 들어가자마자 루터는 실망의 실망을 거듭하게 됩니다. 성직자들의 타락과 교회의 건축에 혈안이 되어 있는 로마 시를 보면서 루터는 크게 실망하고 돌아와서 아마 그 애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게 된 결심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됐지 않나 할 정도입니다. 종교개혁 직전 기독교회가 당면했던 위기와 문제들은 당시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인문주의자들의 글에서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우리가 그 에라스무스의 우신의 찬이라든가 토마스 모어의 그러한 글들에 보면은 당시 성직자들을 풍자하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꼬고 있는지를 제가 요약을 했고 인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동안 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한 대중들의 누적된 불만이 개혁자들의 용기와 지도력을 통해서 활화사처럼 분출되었던 하나의 역사의 분수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체코 프라하에 가면 여러분 야누스가
설교했던 베들레헴 교회를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얀 후스는 영국의 종교개혁자 조한 이클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 운동을 보헤미아 지방에서 했습니다. 어느 그림을 보면은 제일 위에 위클리프가 있고 바로 아래에 또 얀 후스가 있고 얀 후스 밑에 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위클리프는 부싯돌, 얀 후스는 촛불, 그 다음에 루터는 횃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계보를 그런 분들은 정확히 그 루터 칼빈 쯔빙글리가 나오게 된 그 배경도 위클리프와 후스를 통해서 이어졌다 하는 것을 그 분명히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세기의 유럽의 교회와 사회의 위기입니다. 24쪽입니다. 여러분 16세기 그러면 철저하게 종교화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화된 사회에서 종교의 위기는 곧 사회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 사회에서 16세기만큼 이 종교가 독립변수로 작용한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종교와 사회는 밀접한 그런 연계성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위기들이 한꺼번에 분출되어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유럽의 종교의 타락상은 곧바로 유럽 사회의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그래서 16세기가 위기라 하면 이제 기존의 질서로는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고, 기회라 하면 새로운 교회 질서를 탄생시킨 계기였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비교해보면 고려가 불교가 타락하니까 왕조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유교 이념 체제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아서 조선 왕조가 탄생했던 그 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종교교육사 가르치다 보면 꼭 우리 한국 역사와 이렇게 비교해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서구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더 한 100년 정도 앞선 종교개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곤 합니다만은, 어쨌든 종교의 위기는 사회의 위기요 국가의 어떤 몰락을 초래한다는 것을 동서양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5쪽에 보면은 종교적 위기의 직접적 발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만이 그 죄에서 해방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공로와 보속의 교리가 당시 중세교회가 가르치는 하나의 교회의 핵심적 성내전적 어떤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그 성직자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또 교회법이 제정한 규정이나 참회에 관한 교회법에 따라서 그런 참회 행동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건강한 어떤 교회 공동체 이론으로 회복한다는 것이 중세의 어떤 고백 성사의 어떤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면죄부 판매라는 것은 이런 참회 제도의 하나의 가장 타락한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카톨릭 신부님에게 최근 물었어요. 면죄부 지금도 있지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은 그걸 면죄부로 안 하고 대사 혹은 대사부라고 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각 성당에서 지정된 성당에서 이 대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카톨릭은 지금까지도 이 고해 성사에서의 대사를 굉장히 중요한 신자들의 어떤 구원의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루터가 직접 접했던 면죄부는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공포해왔던 희년 면죄부였는데, 그 면죄부의 판매의 그 과정은 25쪽에 아래에 있습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면죄부 판매로 어지럽혀진 사회 질서는
대중들을 심각한 심리적 불안과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면죄부 판매상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서 나팔 소리가 북을 치면서 지옥과 심판,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요란하게 설교한 후에 큰 교회당으로 들어가서 연옥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설교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움과 공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면죄부를 돈으로 주고 살까? 지금 생각해보면 중세시대의 교인들은 참 우매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구조하에서 이건 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교인들은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연옥에 머무르는데 그 연옥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지상에서 다 지역값을 치르지 못한 그러한 잔벌들이 연옥에 쌓여 있는데 그 연옥에서 그 잔벌들이 다 청소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옥에 쌓여 있는 그 잔벌들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당시에 돈을 내어서 이 면죄부를 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에 근거한 이러한 종교적 불안 심리는 또 다른 미신적 행위를 양산했습니다. 그 미신적 행위라는 것은 성물 숭배와 순례 행렬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혹은 병을 치유하거나 보다 경건한 신앙을 얻기 위해 순례자들은 무리를 지어 유명한 곳으로 알려진 성물이나 성지로 순례하는 행렬들이 곳곳에 등장하였고, 루터의 집이 있었던 이 만스펠트나 그가 활동했던 비텐베르크 시는 순례자들이 즐겨 찾는 순례지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심판의 공포, 그리고 신앙의 맹목성과 불안감은 대중들에게 순례의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27쪽에 보면은 그렇게 순례 행렬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매우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또 이런 미신적 행위들이 아주 많이 이제 행해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일수록 자연재해와 관련된 일화들이 많았는데 일례로 농민들은 성직자들이 농사에 해를 끼치는 메뚜기 떼는 해충들을 몰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수도원의 예배 자료에 보면은 농민들이 11조를 내겠다고 약속하자 쐐기벌레와 종려나무 벌레들을 추방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동물들이나 곤충들의 행동을 종종 반사회적 범죄로 간주하여서 그들을 파문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이니 당시 대중들의 종교심을 교회가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신자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가르치면 신앙인지 미신인지 그 구분이 아주 애매모호했고요. 또 종교개혁 직전에 유럽의 성당들을 보면 추도미사 붐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바빴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대성당들을 보면은 경당들이 옆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개인 사제들이 있어가지고 귀족들이나 부유층들은 그 개인 사제들에게 일정 부분 돈을 계속 주면서 자기 조상 대대로 이렇게 미사를 좀 드려달라고 영혼 위령 미사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후기 교회들은 성당의 규모를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확장했고 건축물 또한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짓는 것이 이렇게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렇게 15세기 말과 16세기 초 유럽의 교회의 이와 같은 종교적 이기는 르네상스 인본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새로운 이익경제를 기치로 한 신흥 자본가 계층의 등장이라는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기독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 지성 집단들의 성직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여과 없이 표출되어 이른바 반성직주의가 또 등장했고요. 또 사제계급은 우월한 지식과 정교하게 발전한 교회법, 강력한 행정력을 기반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보면 대중들의 눈에 보면은 성직자들은 모든 전체 사회의 억압적인 요소들을 대표한 사람들로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중들의 눈에 비친 성직자들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모든 사회 불안의 위기의 요소의 아주 핵심자들이다 이렇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어찌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8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직계급의 이 적폐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쭉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볼 텐데요. 당시 그 종교개혁 시대에 성직자들의 어떤 그 이미지는 어땠는가? 첫 번째, 성직매매입니다. 종교개혁 직전 유럽의 주요 주교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주교들을 선출할 때에 후보자의 교육 수준이나 자질, 성품, 신앙 등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교가 되려면 출신 성분과 재력 등이 더 중요시 되었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할 경우는 신학적이고 교육법상의 문제들은 자문관을 두어서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직자의 자질이나 품성 등은 전적으로 주교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직자들 가운데는, 특별히 추기경이나 대주교 가운데는 도저히 경력이나 이력을 보아서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특별히 13세 정도 되는 아이가 추기경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이니까 당시 로마의 그 성직 계급이 얼마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역사적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노센트 8세가 교황으로 재직하는 동안 로마 사제 계급은 그야말로 부패의 원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 사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사제들은 출발부터 빚을 안고 교부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제가 특별히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에 오르고 나면은 빚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주교라든가 추기경 등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루터 시대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브란덴부르크 대주교 알브레이트 성직 매매자의 표상이었습니다. 그의 내용은 그 아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브란덴부르크의 이 대주교 알브레이트는 마인츠와 또 마그데부르크의 대주교였는데, 이 세 개의 노른자 교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재벌 은행가였던 후거가로부터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가지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면제부를 판매해서 수익금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일부는 교황청에 건축비로 보내고 또 일부는 자기의 그 은행 빚 갚는 데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른자의 교구일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액수의 금전이 오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성직매매의 이 폐해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29쪽에 쭉 이렇게 써져 있고요. 또 성직매매에 대한 방법문을 또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제직에 그 사고 파는 그러한 경우가 급증하다 보니까 앞에 이영규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성직자들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엄격한 신앙 수련을 통해서 성직자들을 뽑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또 성직자 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들이 이대해야 할 종교 기관이 또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게 된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째, 성직자 인플레가 심하다. 또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할 종교 기관이 급증한다. 종교 기관이 급증하다 보면 자금을 모아야 되니까 종교의 기복주의화가 심화된다. 그래서 미신적 행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가 비단 종교개혁 시대만 지금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비슷한 현상이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라든가 칼빈, 츠빙글리는 이러한 성직매매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목회자의 직분과 직제의 신성성, 그리고 성직매매의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비판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또 굉장한 열정을 쏟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30쪽에 넘어가면 당시 비밀결혼, 사제들의 결혼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가서 우리가 쭉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관행된 이야기가 뭐냐면 성직자들은 결혼은 포기했지만 여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밀 결혼을 한번 보시면은 1492년 교황 알렉산더 6세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당시 비밀 결혼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황들은 수많은 첩을 거느렸고, 또 어떤 율리우스 2세 같은 사람, 또 알렉산더 6세는 그 8명의 자녀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추기경 대주교, 또 주교로 임명을 합니다. 원래 1059년에 라테란 시노드에서 로마 카톨릭은 사제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제들은 속죄비만 정규적으로 상납하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묵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결혼한 사제들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제에 대한 공정가격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내연 관계를 맺고 있는 여인으로부터 자녀가 태어나면 면죄세를 또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스의 교구 소속에 결혼한 사제들은 성직자의 축첩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주교에게 매년 4굴덴의 돈을 지불하면 그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생길 때마다 한 사람당 4굴덴을 더 지불했고, 이런 상황에서 매년 15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불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제들은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닌 사제들은 성직론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연히 사제들이 일탈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미사나 고해 성사, 성물 숭배 등으로 음성적으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많은 방도들을 고안해 내어 자금을 마련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들의 비밀 결혼은 어떻게 보면 악어와 악어새 같은 경우입니다. 주교들은 필요악이지만은 자기들의 어떤 상납비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고정 수입이 있기 때문에 묵인해주고, 그렇게 또 이렇게 관행처럼 이어졌던 것이죠. 또 교구 소속 사제들의 부도덕성이나 비윤리적인 행동도 문제였지만, 수도원, 수도사나 수녀들의 문제도 또 심각한 하나의 그 문제였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기경들의 또 대주교들의 어떤 사치와 사냥, 도박, 오락, 이런 것들 또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어떤 개혁 공의회로 알려진 트렌트 공의회는 사제들의 비밀 결혼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루터가 또 쯔빙글리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결혼에 관하여서 글들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뭐 기록에는 없지만은 비텐베르크에 가면 그 루터가 했던 말로 이렇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루터가 학생들에게 탁상담하면서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 술을 잘 마셔야 된다. 둘째, 여자를 좋아해야 된다. 셋째, 노래를 잘해야 된다. 이제 이게 다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결혼을 안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결혼관에 보면은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성한 하나의 스테이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에 관련된 많은 글들을 루터도 발표하는데, 어쨌든 결혼이 모든 것 중 가장 훌륭한 종교적 지위요, 실제적인 종교적 질서다 하는 겁니다. 루터의 가정관에서 보면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기는 독신으로 지내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42세 때에 그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소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가 결혼하기 전에 독신으로 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독신제, 그거는 성욕을 치료하는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은 인격을 치료하는 또 학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제가 다듬어져야 할 많은 훈련과 인격적인 면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31쪽에 교회 재산 남용과 돈 문제. 서유럽에서 교황청은 한때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교황청은 세상의 대부호들처럼 봉토를 갖고 많은 수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교황들은 특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물려받은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도 아주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교리적으로나 교회 법적으로
돈을 모금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예컨대 신자가 교회의 계명을 어겼거나 죄를 범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돈을 지불하여 속죄할 것을 교회는 요구하였고, 정말 모든 가해나 범죄가 물질로 대체되었습니다. 면죄부 판매도 그 연장성산에 있었다는 것. 또 성물 숭배나 순례 행사, 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이나 유명 수도원마다 이 성인들의 성물 수집하는 데 아주 경쟁적으로 열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성인들의 성물을 보유한 성당이나 수도원은 순례자들의 행렬로 넘쳐났고, 그만큼 경제적인 이득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물을 전담하는 전속 신부를 고용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루터의 영주 프레드리히 현자는 성물 수집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수집한 성물에는 불타는 떨기나무 한 조각, 불타는 용광로에서 나온 숯, 마리아의 젖,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누우셨던 유아용 침대 한 부분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비텐베르크 시인은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최고 많은 성물들이 있었는데 약 19,000점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정도의 유물은 190만일 내에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면죄부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물이라든가 또 성물 숭배 이런 걸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그 당시의 그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동하는 것이고요. 대형 수도원들 또한 이런 지역 경제의 중심지였지만은 어떻게 보면 수도원에서 또 돈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 많은 그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원마다 학교, 부영원, 영안실, 장례식장들을 운영하여서 돈을 벌여들였는데, 수도원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수도사들이 온통 이렇게 몰두하였습니다. 특별히 영안실 사용료는 무보수로 직책이 없는 성직자들에게 주 수입원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보조 성직자들은 영안실 사용료를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 성직자들은 유족들이 값비싼 보석이나 의복, 옷과 목은 값진 것들을 주기 전까지 시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당시 얼마나 그러한 수도원의 병폐가 심했으면 이런 이야기까지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니 우리가 가히 수도원이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치고 수도원을 비판하지 않는, 수도원 또 폐쇄까지도 주장하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부패를 일소하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정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빈민구제 활동을 제도화시킨다거나 또 이렇게 사회보장제도를 확장시켜서 교회와 수도원과 같은 종교기관들이 지금까지 남용해왔던 이러한 관례들을 일거에 청소하기 위한,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는 것을 그 말미에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33쪽에 성직자들의 낮은 교육 수준, 성직자들의 교육 수준은 편차가 아주 심했죠. 당시 지금처럼 신학교가 발전해가지고 성직자들을 체계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교구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특별 성직 훈련을 받은 후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세에서 이 성직자들을 배출해 가는 과정을 보면은 대교구마다 한 명의 신학자들을 두도록 했고요. 대성당이나 수도원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신부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직매매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일정 수준이 도달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성직자로 임용된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루터도 신학 공부하고 성직자가 된 건 아니죠.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수사로서 일정 부분 또 수사생활을 하다가 신부 서품 받은 후에 비텐베르크다가 가서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멜랑이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신학교육이 대학이나 수도원 등에서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정 정도 수준의 교육과 소양교육을 갖춘 신부들을 찾아보기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수준 낮은 이런 신부들이 많다 보니까 대개 직접 사목보다는 간접 방식을 선호했어요. 자신이 직접 가르치거나 자신이 직접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할 수 없는 신부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라틴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미사에 필요한 라틴어조차도 구사를 하지 못하는 신부들도 많았으니까 당시 성도들이 볼 때 그 신부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보조자들을 잘 고용했어요. 참모들을 잘 고용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일 처리를 하게 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구조화시킨 측면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주교들의 지위 하락이나 성직권 남용은 성직자 사회 전체를 멍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무엇보다도 손을 먼저 댄 것이 신학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멜랑이톤이 비텐베르크 신학부 교수로 취임한 이후에 중세의 스콜라주의적인 교육 방법을 버리고 신학교육 커리큘럼을 고전어와 성경교육 중심으로 개편한 것도 바로 목사들이 성경을 원어로 직접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일정 수준의 어떤 실력을, 탄탄한 이론적 실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교육을 시켰다. 칼빈도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고, 또 쯔빙글리도 쥐리히 아카데미를 세워서 오늘날 쥐리히의 신학부요, 또 제네바 대학의 전신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루터가 한 번은 자기 지역에 시찰을 하고 보는데 이 목회자들이 너무나 무식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10계명 주기도문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쓴 것이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쓴 것이 바로 그런 요리 문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목회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나가는 말 읽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34쪽에 16세기 종교개혁은 성직자 중심의 중세 로마 가톨릭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복음의 본질과 참 교회상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시하다시피 종교개혁의 신학에 올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전통과 교회법 및 교리보다 성경의 수익권을 주장했고, 또 그리스도의 수익권을 주장했고, 또 은총과 신앙의 수익권을 내세웠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표준이고 교회의 존망이 걸린 신학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성직자상을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교회적인 관점에서 재정립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만인사제론이 있죠. 이 만인사제론의 정신을 자꾸 우리가 교회의 어떤 민주적 질서라든가 정치 구조화에서 보는데, 제가 파악하는 만인사제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막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만인사제론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왜 성직자들과 사제계급에만 독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접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데는 누구나 차별 없이 다 알아야 한다. 이것이 저는 만인사제론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직자들이 힘써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에클레시아의 도켄스, 교회는 프리칭 처치, 선포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티칭 처치, 가르치는 교회. 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주 그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적인 교회론의 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5쪽에 아래쪽에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정신은 합리와 제도와 공공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미신적인 오리로부터 해방시켜 대중들의 상식적 이해에 부응시켰고, 새로운 가치와 사상을 구체적으로 제도화시켜 정착시켰으며, 복음을 사적 영역보다 공적 영역에서 대중화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교회의 교회다움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직자의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 그리고 직분의 권연을 갖추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직 권력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교회에서 목사의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이에 뒤질세라 신자들의 권력화, 특별히 장로교회의 경우 장로들의 권력화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의 본질은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이다. 요즘 가난한 교인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앞에 이용규 교수님께서 잘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6쪽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종교개혁 시대 목회 윤리를 검토해볼 때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 리더십 영역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해 보입니다.
목사의 지도력은 곧 교회의 신뢰도와 직결되어 있고 사회적 공신력 부분과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자는 다음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 지도력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보다는 무엇이 목회자의 자질과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인지를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목회를 통해서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학문적 소양입니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성경과 신학의 풍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교육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도로 지성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복음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으려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둘째로 투철한 공인의식입니다. 교회는 결코 특정인의 사적 영역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남긴 최대의 유산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즉 공공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민간 차원의 문제들을 사회적이고 공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여 제도화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교회개혁은 정치, 경제, 교육, 사회문화 영역의 변혁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 영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책임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회의 공공성과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는 민주적인 소양과 자질입니다. 즉 목회 영역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면 교회 질서는 권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제왕적 리더십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는 말 그대로 은사, 원유, 영적 감수성, 돌봄을 특징으로 하는 성김의 리더십입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과단성이나 밀어붙이식, 결단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목회자들의 철저한 민주적인 소양과 인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토크빌은 민주주의적인 습성이 몸에 배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공적인 이런 공공적인 습성이 몸에 정말로 배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생리상 민주적인 구조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회가 이걸 다시 중세 교황체제나 왕정체제 때나 있을 법한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되돌리려 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시대착오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의식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곳곳에서 강조했듯이 목회자에게는 목회자 직분의 신비성과 거룩성 그리고 영예로움에 대한 철저한 자기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요소들을 말할 수 있겠으나 위에 네 가지는 한국 개신교회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새롭고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